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어.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해.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커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혼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에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구원, 그리고 구원에 영원한 보장,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런 거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구원,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약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들의 죄가 제거되지 않았는데. 양의 피로 사람들의 죄가 가려만졌지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양 가지고는 안 돼요. 염소 피 가지고는 안 돼요. 황소의 피 가지고는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 실제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잖아요. 그분만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고 또 그분만 이 온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흐릿하게 만드는 게 이거거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많고, 구원 받았지만 네가 죄 짓잖아. 너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신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는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믿었을 때 그 영원한 생명 어느 시점에 가서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어요. 믿는 순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여러분들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 사실보다 큰 건요. 제 전생에서 없어요.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내가 죄를 좀 짓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구원과 구원의 확신, 이거 스스로 항상 확정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위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셔서 죄가 있을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어디죠? 지옥.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다가 놔두시고 그 다음에 낙원을 통해서 죄가 없으시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확신하고 진짜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가지의 목적.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한다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구속,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죄의 형벌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 대신 지옥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죄를 지옥에 다 털어버리시고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깨끗하게 만드셔서, 정결하게 만드셔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건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에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는. 행위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 행위를 일이라고 번역하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선을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나라는 것 자체가 헛되고 헛된 존재에다가 부정한 물건 같은 존재에다가 거짓말쟁이거든요. 그 거짓말쟁이 부정한 물건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조차 아예 0%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한 행위, 선한 일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다면 이 선한 행위도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선한 분께서 대신 해주시는 일이 이 선한 행위예요. 근데 이 행위에 여러분과 제가 게을러라 아니면 열심을 내라. 근데 열심을 안 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선한 행위는 좋은 거라고 다 알아요. 근데 열심은 내지 않아. 그럼 누가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느냐? 내가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요. 내가 하는 일에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요. 여기도 제가 한번 다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완성이 아니에요.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면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 거야 하고 마음으로 믿든지 아니면 나는 주님 위해 살지 않을 거야.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사명장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나는 선한 얘기를 하면서 살아갈 거야 결정을 하시든지 또 주를 위해 나는 살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만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다가.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이게 조금까지 내가 잘못해서도 괜찮거든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뭐. 후회할 거 없어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 잘못해서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너 어제까지 잘못했잖아. 너는 가망 없어. 너는 잘려 나가야 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목적이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나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언제부터? 이제부터. 그러므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언제부터?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더라.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육신의 즐거움을 주시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육신이 칭찬 듣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다시 생각을 바꾸셔야만 돼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여러분들 몸뚱아리에 필요한 거,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한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셋째 하늘 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낙원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썩어 빠질 몸뚱아리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몸을 예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육신이 아니에요. 썩어 빠질 육신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시려면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사람들이 칭찬 듣고 즐겁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목적은 아니에요. 자,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하시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는 자, 육신적인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추구하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반복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육신을 따라 알아야 돼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전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 받았을 때, 영원한 생명 받았을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을 그게 사실이었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지옥에 가셨었구나. 나 대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여러분들 그걸 믿었다면 여러분과 제 삶은요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물이거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창조물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선한 것처럼 열심히 했어도 인간들이 볼 때는 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는 선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자, 악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선한 일은 누가 해요? 선한 일은 내가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7절 여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진리는 단순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해 두세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웃 돕기를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어떤 사람 막 몇 억을 갖다가 막 쾌척하는 사람들,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다가 막 내주는 사람들, 어떤 사람 평생 모인 50억을 뭐 어디에다가 뭐 기탁을 했다는 둥 이래요. 사람들은 그걸 선한 행위라고 그래요. 누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왜 쾌척을 했죠? 혹시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 주면 나 죽었을 때 지옥에 가지 않게 해줄지도 모르잖아, 이거예요.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돈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생각이죠?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희생 가지고도, 어떤 돈 가지고도, 어떤 무엇을 치룰지라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존재라는 것 자체가 악한 존재거든요. 악한 존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함께 읽어보세요. 19장 17절 함께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여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내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근데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존재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하다고 했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 안에서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사람. 근데 난 선하지 않아. 누가 선해요? 하나님만 선해. 근데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그 선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시려면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더하고 빼고 바꾸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명령은 절대 진리예요. 그렇죠? 그럼 믿어드리면 되죠. 하나님 믿으면 되죠. 그분만 선하신 분이니까. 또 그분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이시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분,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믿어드리세요. 여러분들과 제 몸뚱어리는 비록 악한 존재지만, 죄에 속한 몸이지만, 이 죄에 속한 몸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몸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다. 그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 이렇게 하세요. God create and made.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뭘 창조하세요? 여러분들 흙으로다가 나무 만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만들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 그걸 와우 기적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계셨어요. 요셉의 아들로 인간으로서 죄 안 짓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거절하지 않고 믿어만 드렸다면 여러분과 저도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죄에 한 번도 안 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드렸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와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옳은 것만 선택한다면 죄에 안 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의로운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전부 다 실격이에요. 실격.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합격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지구상의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즉시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즉시 죽은 사람이 즉시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기적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만 드린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엄청난 기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홍해바다에 쳐라. 그리고 말해라. 말하니까 진짜 갈라지잖아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렇게 말하래요. 말하니까 멈추잖아요. 그게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더니 그렇게 실제로 되잖아. 그쵸? 자, 여러분께서 똑같아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누구처럼 하나님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믿어만 드리면 그리고 그대로 하면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시작이 되면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 보면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지 실제로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삶에서 그런 경험을 오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예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만도 못하실 것 같으세요? 그 백신보다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실 것 같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백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마이크로칩 안 넣어도 마이크로칩을 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과 제 몸속에다 백신 칩이라는 거 나노칩을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잖아.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들과 저를 맡겨드리면 여러분과 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기적을 이루시겠어요? 아니면 일상적인 일을 하시겠어요? 일상적인 일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드리면 누가 일을 하세요? 여러분과 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진짜. 사람들 보기에 선한 행위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자, 그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파워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의 약함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해요.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건 패배예요. 그거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이뤄내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은 그 선언은 가짜였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이 이거였던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죄값을 깨끗이 대신 지불하시는 것이었고, 여러분들 이제 깨끗하게 만드셔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행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선한 행위는 좋은 행위고, 또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선하시고 좋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저 셋째 하늘에 계신가요? 제 몸에 계세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 기록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실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왜 영광의 소망이에요?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만 선하신 분이고 그분만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죠. 내가 그분을 믿어만 드린다면 일을 누가 하세요? 그분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이고, 그걸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기적이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 삶에 기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의 삶을, 기적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두려워할 거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질병이 두려워요? 왜? 직장에서 쫓겨나서 여러분들이 돈 못 벌이고 굶어 죽을 게 두려우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고문할 거 그게 두려우세요?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들. 이 독특하다는 거, 독특하다는 거, 유별나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 선한 행위를 누가 해요? 내가 하죠, 열심히. 근데 여러분과 저는 독특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저 원수 사랑 못하는데요? 이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원수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원수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독특하잖아요. 유별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해라 그러면 누가 해요? 내가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독특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해라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하나님 저는 사실 못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저 그거 믿어드리긴 해요. 나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으로 믿어드려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가 현실이 돼요. 독특해요? 독특하지 않아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과 제 삶에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께 나를 맡겨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 있었죠.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하리라요? 아니면 주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역대하 20장이에요.
여호사밧,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에게 누가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 세일산 거주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큰 무리가 쳐들어왔어요. 그걸 여호사밧이 이길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요?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무리가 쳐들어오니까. 근데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죽이지 마라. 세상 거주민들 이렇게 돌아가라. 안 죽였거든요. 은혜 베풀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은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죽이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구하고요. 스스로 자원해서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는 게 뭐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겠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엎드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전법까지도 다 알려주시잖아요. 내일 그들이 어디로 올라올 줄 아니? 시스비아랑 쪽으로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일 아침에 드과 골짜기로 해서 내려가. 내일 일어날 일인데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미리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나에게 속한 거야. 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왜? 여호사밧이 이 전쟁 내가 싸울 수 있다고 했어요? 못 싸워요? 하나님께 넘겨드렸잖아요, 전쟁. 그럼 여호사밧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안 넘겨드린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이 어려운 거 저는 못해요. 주님께 맡겨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시에 내가 행동으로 가요. 하나님께 안 맡겼어. 입으로 맡겼어. 맡겨드립니다. 아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내가 나선다니까요. 근데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건데? 주님께 맡겼다며? 근데 왜 지가 싸워? 근데 여호사밧은 진짜 중심으로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거 아니다. 이건 내가 속한 거다. 자, 내가 전법 알려준다. 내일 아침에 걔는 시스베라로 올라오거든. 그래 너희들 두고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시스베라로 마주쳐. 걔들은 총칼 들고 막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지파에 음악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 제일 앞에 세워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기 뭐가 올라와?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총칼 들고 죽이려고. 근데 그 앞에 뭐가 와요? 레위지파에 있는 찬양단들이 내려가. 왜?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 너희 싸울 전쟁 아니라고. 내가 한다고. 그쵸? 그게 진짜 내려가요. 찬양단에 앞세워서. 그리고 그 찬양단대가 노래를 시작할 때 게임 끝.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님 약속을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동했어요. 행동했을 때 끝이에요. 마음으로 믿었을 때 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작성들을 패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기적이에요, 기적.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거주민들을 철저히 죽여 멸했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일산 거주민을 철저히 죽여 멸한 뒤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이는 걸 도와준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자기 편끼리 죽였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 한 번 휘두를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군대 제일 앞에 주님 명령대로 찬양단을 세워서 내려간 거예요. 전쟁터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서 가는 게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전쟁이야? 방패 들고 칼을 앞세워야지. 그런데 그걸 정말 믿어서
행동에 진짜 믿었을 때 전쟁은 끝. 기적이잖아. 여호사밧하고 그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하나도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기적 아니에요. 역대기 20장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예화예요. 너 어려움이 생겼니? 어떻게 하면 돼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신다니까 어떻게 하라고? 자,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피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전리품 거둘 게 많았는지 사흘 동안이나 거뒀대요. 자기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 중에 도망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거든? 그러면 내가 싸워줄까 아니면 네가 싸울래?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자, 내가 싸우겠어요? 아니면 주님께 맡기겠어요? 입으로만 맡긴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불안하면 역대기 20장을 한번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 그거에 엄청난 도전 받거든요. 몇 번 읽어요. 제가 뭔가 불안할 것 같으면 내가 또 여호사밧처럼 해야지. 내가 아무리 큰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주님께 넘겨드리면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엎드리면 되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면 끝나는 거지. 내가 뭐 하려고 그래? 헛된 존재가? 무익한 존재가? 죄인들이 우두머리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가? 하지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 일을 시작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시라. 내가 선한 행위 할 수 있는가? No. never. 절대. 여러분과 저는 헛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 앞에는 헛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권력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 접수해서 통치한다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 떨 거는 전혀 없잖아. 그쵸? 내가 일할 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뭐라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명령하시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뭐예요? 자원에서 아멘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 그러니까 하지 못해서 알았어요 믿을게요. 그건 항상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삶 속에서 계속 순종하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해라.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누굴 두려워하고 누구 앞에 떠는 거예요? 더욱더 순종하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서울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두려워 떨 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날 두렵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은 거 확실하네. 일 내가 한다. 이게 워크아웃이에요. 일을 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 되고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이미 완수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그렇죠? 하지만 이 두 번째 목적은 진행형이에요. 지금 진행형.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목적대로 살았으면 여러분들 저 위에 올라가면 부끄러움 안 당해요. 주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반가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목적을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주님 만나는 거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때 부끄럽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만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께 순종해서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게 기뻐요. 하지만 이 두 번째 목적을 실행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오시면 안 되는데, 만나다 봐도 만나다 반가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기 너무 많으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셔요. 여러분 믿음만 드리면, 두려움과 떨리면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요. 나니 주님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해요. 이런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역대기 20장도 잊지 마세요. 여호사밧 이야기 아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주님만을 항상 순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게 하시죠? 억지로 아니에요? 그리고 행동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목적, 구원받았다. 나는 절대 지옥에 안 간다. 이제부터는 내가 일할 거냐, 주님이 일할 거냐.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라고요. 항상,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만 전폭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여러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을 이뤄내세요. 아셨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또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와 너무 반가워요 주님 이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